오늘도 함께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집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 벌써 10월이 되게 되네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표를 크게 걸어놓고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외우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금년도 마무리할 때는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는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 온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요나서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나서도 벌써 이제 6번째 시간을 맞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물에 던져지게 되죠.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세요. 그는 이방 나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첫 번째 유대인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다행이죠. 하나님 물고기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는 이미 벌써 죽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놓쳐버린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요나의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번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실패에 책임을 지기 전에는, 그래서 때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전까지는 또 다른 기회를 쉽사리 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또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할 수 없는 자신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자기를 보면서 낙심하기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에 던져지고 난 뒤에 밑바닥을 경험하고서 그것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두 번째 기회, a second time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요나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바닥까지 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요나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또한 두 번째 기회, a second time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으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요나는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를 향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Nineveh was a big city, very big. It took 3 days to walk across it. 그 도시를 다 둘러볼 때 3일이나 걸리는 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읍 전체를 둘러보는데 적어도 3일은 걸리는 규모였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니느웨 성읍은 그 둘레가 95km에 달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성읍 안에 1,500개가 되는 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은 100피트 높이가 되었고요. 성벽 위로 3대의 마차가 다닐 만큼 그렇게 폭이 넓었다고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벽이 높은데 그 성벽 위를 마차들이 다니는데요. 마차가 3대씩이나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폭이었다.
얼마나 이게 웅장할까요? 성벽이 그 정도라면 성은 어떨 것 같으세요? 게다가 인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60만 명 이상 정도는 살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고대 도시들 가운데서 정말 큰 규모의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읍에 들어가서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대단한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요나가 늘 바라던 대로 그는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하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요나가 바랬던 것이죠. 적국인, 그보다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요나의 꿈이었으니까요. 요나는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그에게 기뻤을 것 같아요. 40일 지나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냥 자기 마음을 있는 대로 전한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뒤집어 엎어지다, 전복되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무너지리라 했을 때 히브리 말이 똑같이 쓰인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대목에서 주로 쓰였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하다가 작은 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들어가라, 내가 그 성읍에는 내가 벌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성읍을 지정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실 때 이 말씀이 오늘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이 쓰여있습니다. 또 에가서에 보게 되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하신 말씀 속에서도 이 무너지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무너진다는 말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서 또 이 무너지다라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변화시키다, 변화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기적들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됐던 말인데요. 특별히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전하는 대목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할 때 이 변한다라는 말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을 때 무너진다는 말과 같은 말로 쓰였다는 거예요. 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할 때 쓰임과 동시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탈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는 대목에서도 같은 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할 때 이 변하다라는 말도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쓰이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시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변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오늘 본문에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할 때에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의미도 쓰이지만 동시에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변화되어 돌아오는 그런 상황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는 이 말을 심판과 멸망의 의미로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이 말을 심판과 멸망의 의미가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좋아서 선포했지만 사실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원하시는 마음속에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의미를 담은 말로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겠지만 말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를 고집하게 된다면 니느웨는 요나의 말대로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에게를 포기하고 말씀대로 돌이키게 되면 니느웨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목적이 니느웨를 멸망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이렇게 끌어다가 데려다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니느웨는 알아서 저절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망하는 요나를 자꾸만 잡아다가 데려놓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에도 옳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요나가 성의 없이 전한 이 5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단어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요, 한두 명이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요나가 전한 말에 반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1년 동안 아무리 이 예수 아래 함께 지어져가는 길 만들어 가자고 외쳐도 주일날 그냥 쑥쑥 빠지시고 모임에도 참석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5마디 딱 한 마디 더 전했는데 도시 전체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몽고메리 사람들이 다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는 사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전한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것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요나의 능력과 대단함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가들에 따르게 되면요,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할 무렵에 아수르는 기근과 역병과 반란 등을 연달아 겪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쭉 돌아보면 그래요. 해가 사라질 만큼 커다란 일식이 생겨가지고 다들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이 상황들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현상으로 봤는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아수르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낯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니, 왜 이런 사람들에게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마음이 내키지도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큰 성읍 니느웨에 일어난 회개 역사는 요나의 열심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니느웨 사람들의 간절한 그런 어떤 믿음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의 없이 대충 전했던 요나의 말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을 다스리던 일개 분봉왕이 아니라 대제국의 수도를 담당했던 니느웨의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한없이 낮아졌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밭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전하는 말씀, 대충 전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심겨지게 되고 그들 안에 회개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찔림이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도 좋은 얘기 하나 보다, 그렇게 지나쳐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다, 너희는 확실히 무너지게 될 거다 선포했던 요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들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떠날 것이라, 돌이키시고, 그치사, 돌이켜, 이 회개와 관련되는 의미를 말씀들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짧은 3절의 말씀 속에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필수 조건 2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회개의 2가지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악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2번째는 선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뭐에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하는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죄가 근절할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섬으로써, 즉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죄인이 자기 운명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해하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긍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후자에는 모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함께 수반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하지 않은 채로 회개하는 일들은 돌아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돌아서지 않으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 없는 요나는요, 이걸 몹시 싫어했다고 해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들을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듣기 좋은 얘기로 들리는지 아니면 그냥 듣기 싫은 이야기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요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2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악에서부터 돌아서고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2번째 기회를 받아들이고 말고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롭게 열어가는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뜻대로 안 되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몸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애정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 겸손하게 엎드려 항복하는 길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항복, 그런 회개야말로 그분과의 연결이 다시금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물고기 잡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물을 그렇게 던지자 배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죠. 이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회개였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보였던 행동은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걸 끝난 게 아니라 고백했으면 돌이키고 내가 선한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가는 것, 나가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또 두 번째 기회를, 세컨 타임과 찬스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내 방식 고집하고 내 방법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방향을 바꿔보시겠습니까? 요나와 니네 백성들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 바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가게 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돌아가는 한 주간에도 진정한 돌아섬과 다시금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그렇게 주님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해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